안녕하십니까. 네. 추석들 잘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먼저 예배를 설교를 하기 앞서서 이따가 제가 모든 사람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릴 텐데요. 설문지 내용 좀 잠깐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15년 계획 수립과 비전 2020을 위한 일선 제작으로서의 설문지에서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 잘 세워진 2015년 계획과 비전 2020의 세부적인 계획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감사한 점, 주일 예배에 개선할 점, 주중 예배에 감사한 점, 주중 예배에 개선할 점, 다음 점은 주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매우 미흡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써주시면 되고요. 주빌리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연간 일정에 대해서.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상호소통 바이블 간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 2015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2015년 계획을 할 때 교회 전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성경 분야나 성경 무엇인지, 레위기 또 교회사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같이 할 거고요. 비전 2020에서 이뤄가고 싶은 분들, 틴, 부부관계, 싱글의 성장, 새로운 인도자, 미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며 교회에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외국 교회 서적을 번역하는 데 쓰고 싶다. 그리고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2015년에 성장하기 위한 여러분의 우리 어떤 영역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앞뒤로 된 A4 용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작성하신 다음에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은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할 때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나는 교회 전임들과 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아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은 저 뒤편에 가셔서 용지를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바이블톡 멤버들이 다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제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레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레슨을 해주세요. ILC에서도 들었던 레슨이 많고요. 또 주빌리에서 들었던 레슨도 많아서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것은 참 좋은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먼저 광고하면 다음 주에는 저희 부부하고 몇몇 싱글들이 대구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현 목사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오실 거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도현 목사님 오시면은 설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니? 해서 형님이 하셨던 가운데 좋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했더니 나는 한번 먹은 음식 데워서 안 먹는다. 그래서 저는 맛있으면은 몇 번이고 데워 먹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올해가 오늘이 9월 14일입니다. 벌써 올해 9월이 지나고요. 9월 중순입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산교회에 대한 비전 2020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게끔 또 꿈을 주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건 지난번에 케빈 메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 설교하셨던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다시 배우고 느낀 것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잡는 사람들, 여호수아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고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잡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지만 그걸 바라만 보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몽상가일 겁니다. 여러분 꿈만 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몽상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잡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꿈을 잡는 사람들, 그 꿈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아멘? 네. 무슨 꿈일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을 주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꿈이죠. 왜 어마어마한 꿈일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루기 쉬운 꿈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꿈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그다지 큰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깊이가 한 4m에서 5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폭은 16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길이는 좀 길어서 한 240km,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대구까지 정도 거리가 되면 갈까요?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근데 폭은 그게 넓지 않은 16m면은 한강보다는 훨씬 좁죠. 한강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폭이. 관심도 없으시죠? 무지 멀죠? 예. 그래서 4m 정도면은요, 16m는 그냥 숨 안 쉬고 수영해서 갈 수 있죠? 못 가요? 그래서 수영 조금만 하면 16m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외투를 탁 쳐가지고 건넌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젯밤에 요단강 건널 뻔했어, 이 얘기는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요단강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폭은 좁고 깊이는 그렇게 넓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고 꼭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탁 직면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해라. 성경을 봐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한 것을 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졸리면 자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고프면 먹어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이 널 괴롭히면 한 대? 때려라.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뭐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뭐 이게 누구한테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근데 그러한 단순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아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거예요. 200만 명, 더군다나 당대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앞에 요단강을 딱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단 강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저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200만 명 어떻게 이루고 갈 수 있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데려가십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사랑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꿔놓는 일, 그건 감동이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방송 중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누군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요. 네. 누군지 아세요?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얼굴 익숙하죠? 시애틀에서 우리 일산교회 방문했던 서경이하고 예리, 그 예리예요. 예리가 한국에 올 때 대학교를 입학을 한 상태에서 대학을 입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안 했어요. 오빠는 세례를 받았고 예리는 세례받지 않은 상태로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올 때 어떤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왔을 때 우리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 우리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 영미자매의 말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게까지 할 정도로 특별히 싱글 자매들이, 형제들이 또 예리하고 서경이를 정말 잘 도와줬어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간 다음날, 시애틀에 들어간 다음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대학 가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고 싶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8월 24일 날 세례 받았습니다. 8월 25일 날 갑자기 서경이 엄마 한 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카톡으로 왔어요. 여러분 열어보십니까? 안 열어보십니까? 모르는 사람 보내면. 저는 호기심 많아서 열어봅니다. 뭐지? 서경이 엄마, 내가 모르는 엄마인데 누구지? 동영상에서 딱 열었더니 세례받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뭐지? 누가 세례받는가? 보니까 예리였어요. 사진이 그 다음에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부터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셨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제자로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얘기는요 꼭 들어봤던 얘기예요. 믿으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들어있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안심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전 좀 달라요. 그들이 그다지 많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여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가는 거예요. 야, 좋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한 다음에 퇴근하려고 딱 문을 열고 회사 문 나왔는데 불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환하게 불기둥이 비추고 있어요. 누가 근접도 못해요. 여러분 운전하려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 불기둥이 딱, 구름기둥이 딱 앞서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딱 안내하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빠른 길로. 여러분,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 집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밤에는요, 불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어떨까요? 든든할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믿음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든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러한 징표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는요 더한 걸로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부터 볼게요. 이 비밀은 1장 26절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제자라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겠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탄이 우리한테서 가져갈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기쁨을 가져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것만 없으면요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믿는 그 믿음을 가져갈 때는요 우리는요 강한 사람이 돼요.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만 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묻는 말에 믿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을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믿으십니까?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킬 겁니까? 형제들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눈길만 주면 모든 게 변할 것이다.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요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하지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정말 믿느냐?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가서 무덤에 돌을 굴려라. 주님, 죽은 3일 지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믿는다면서요. 근데 무덤에 돌 굴리라니까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그 많던 믿음이 무덤 앞에 돌을 굴리라니까 현실에 직면하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시킬 겁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기에 당신께서 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막 기도하고 와서요 누구 하나 딸랑 문제 하나 와요.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탄이 우리한테 뭘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뭘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갈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져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케빈 목사님이 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왔더니 아내 메리가 뭔가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힘든 거를 막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막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은 어떤 반응 하십니까? 남편도 어떤 반응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피곤해서 왔는데 아내가 집에 오니까 뭐 애가 이렇고 저렇고 막 뭐가 문제고 뭐가 하고 그럼 여러분 형님들 어떻게 반응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나 좀 쉬자. 그래서 좀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약간 냉랭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돈 받으러 가자. 우리 재호한테 돈 받으러 가자.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박조 장로님한테 가서 자, 내가 오늘 힘들어서 왔는데 메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뭔가 먼저 그렇게 말할 때는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100% 단 1% 의심도 없이 메리에게 도전을 줄 것이다. 믿었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기대했던 거는 메리, 케빈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어.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좋지 않겠어? 이 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박조 장로님이 케빈, 당신이 더 들어야 돼. 자매들 막 시원하십니까? 당신이 가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 들어야 되고 당신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라. 케빈님 고백하는데요. 박조 장님이 정말 미웠대요. 돌아보면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형제들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형제들이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웠어요. 형제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싸우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져가려는 그 믿음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 직면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 돌아갈게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거룩합니까?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성적으로 순결하십니까? 마음이 순결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재정적으로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쓴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봅니다. 마음에 있는 그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돌립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 38년 동안 돌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집 제일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누가 있나요? 누구를 할까? 저기 무선이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로? 20분. 가깝다. 그죠? 20분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데 한 달이 걸려.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출발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분명히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교회 근처고, 집에 왔는데 한 달이 걸려요. 어떨까요?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달. 20분 갈 거리를 1시간만 걸려도 짜증나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 보름? 그걸 38년 동안 돌았어요. 왜요? 마음 해결하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건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칠 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 토달거나 뭐 하는 게 없이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단 한 명, 아간 한 명만, 그 몇십만 명 가운데 아간 한 명만 어길 정도로 그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38년간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순결한 마음, 우리 마음속 진실한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뺑뺑이 돌릴 것 같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를요, 계속 돌릴 것 같아요. 우리가 순결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법궤가 딱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딛을 때 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버려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건너갈 때.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의 경험이 떠올랐겠죠. 이렇게 좀 오버랩 되면서, 그죠?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건넜다. 요단강이 딱 마른 땅을 건넜다. 딱 건넜다. 한 달간은 콰이타만 해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단강을 딱 건넜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뭔가 길을 만들어서 쫙 해서 평탄대로를 딱 걸었어요. 정말 지옥 같았고요. 불길인데요, 하나님이 길을 쫙 만들어줘가지고 끄름 하나 없이 딱 지나갈 수 있어요. 기쁘고 흥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걸 기대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겨냈을 때 그런 흥분이 되고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는 걸 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 문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비전 2020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 갈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요단강도 있을 거고요, 여리고성도 있을 거고요, 아이성도 있을 거고요, 많은 것들이 기다릴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꿈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잡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